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 날 꼭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아니면 이방인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상처받고 또 세상에 시험당하고 세상의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앞에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때로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의 세상과 다가올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이 당당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이 이걸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예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럴 때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죠? 12명 보냈어요. 맞았어요. 12명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10명이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2명?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겠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젖과 꿀이는 좋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약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메추라기가 그냥 온 땅에 고기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요. 실제로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지적인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렵네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요, 당당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고 기죽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불편하겠죠.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돕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현실주의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누구였죠? 그래, 맞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갈렙을 먼저 쳐주더라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잡신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또 설교하게 하실까? 저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이방인으로 사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자 24절과 25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가장 뭔가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죠.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녀들이 먹는 걱정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왕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왕의 자녀 이상의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염려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요. 염려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항상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365번 있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요. 365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하면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염려하면. 그리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염려하지를 원키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 새를 한번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새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새들은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새들은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것도 없어요. 모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먹을거리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를 누가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 블루베리가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갖다 주신 건데,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익은 거를 못 먹었어요. 항상 익으면요, 새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새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뭐 과일 나무들도 있어도요, 새들이 와서 먹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느낄 때, 이 믿음을 가질 때요, 여러분이 자유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백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접시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앞을 지나던 마차에 빵을 싣고 가는 마차가, 이렇게 바퀴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다 이렇게 빼야지만 이제 그 마차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아원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그 빵과 우유를 다 공짜로 제공한 거예요. 받으라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아들이 그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을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그럴 때 여러분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든든한 믿음을 가질까?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책임진다는 걸 아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만만치 않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28절을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것까지는 염려하는 사람이 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닐까? 뭐 어떤 자동차를 탈까? 또 어떤 집에서 살까? 뭐 여러분이 염려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여러분 저기 한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왼쪽인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솔로몬의 영광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솔로몬의 식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금으로 되어 있대요. 금. 그리고 지금 막 솔로몬의 그 보좌도 앉아있는 의자도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사자를 금으로 조각한 걸 갖다가 막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보고 당신에 대한 소문이 반도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막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물이라든지 그 모든 그 신하들의 그 도열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광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죠.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젊은 청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래서 뭘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지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뭘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귀와 영화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부귀 영화를 덤으로 준 거예요. 덤으로. 이게 이건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보너스로 하나님이 뭐였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더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이 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백합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졌느냐. 하나님이 꽃을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 들에 있는 작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완벽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영광을 준 거예요. 그때 솔로몬 시대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입혀준 거예요. 들의 꽃도 입혀주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혀주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혀주라고 여러분이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혀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응?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르시고 인도해다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결론적인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건강이 필요한지 여러분 외로운지 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아유,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뭐 굶으면 되지. 하나님이 입혀 주실 거야. 때로는요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게을러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을러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은 자기의 미래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건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서 여러분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않죠. 여러분이 병 든다는 것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질병을 막아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다 죽어요. 위험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아버지시고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왜 지혜를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을 더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하나님이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현대백화점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어떤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또 어떤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봐서 혹시 뭐 이단인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하고 교인들 5명이 와서 거기서 횡단보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전도지도 논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 인천에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더라고. 미안해서. 제가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좀 있어서 식사하라고 얼마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코로나인데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거기 와서 전도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제는 그냥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를 유치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 나라가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동성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언어 검열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모든 국민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럽과 미국들이, 선진국들이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사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성도들이 그러는데요. 학교에 아이들한테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뭐냐면 사립학교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보내거나 사립학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공립학교에 학교에 보내면요, 다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 가르치고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she, he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boy, girl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법이 통과되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변태적인 걸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요, 나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런 악에 빠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앞장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도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 반이 됐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프로테스트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에만 얽매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3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어요. 결심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의 몇 퍼센트가 내일과 모레와 한 달과 몇 년 후에요. 염려의 몇 퍼센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염려의 80% 이상은요,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 내일 일 속에는 1년 후도 포함되고 몇 달 후도 포함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일 일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명쾌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일 일은 뭐예요? 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성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오늘 내가 모든 더해주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걸 입히시고 여러분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